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과 함께 해주셔서 청년들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노은호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주셨기 때문에 잘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귀중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전심으로 집중하며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예배 모든 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목사님이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청년들 가운데 잘 전달되지 마음 증거해 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평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말씀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다음으로는 SDY를 위한 기도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으로 섬기는 모든 대원들과 지휘자, 반주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에바다로 섬기는 모든 팀원들과 리더를 기억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 SDY의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에바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 세워질 2022년 하반기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목장이 활성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에브라임이라는 귀한 목장을 주셔서 주님께 찬양을 하여 드리는 순간 아버지 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결코 그 자리를 쉽지 않고 주님께 자리가 이런 것이 안에서 청년들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그 옆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일반으로 섬기는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세시와 리더 주시옵소서. 나와서 찬양을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그들의 것을 삼가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더해 주셔서 그들의 찬양 가운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더욱 감사해 주셔서 온전히 세워져 2020년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SDY 교사님의 오늘 발휘를 수술하시고 그 목장 가운데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SDY를 허락해 주시고 SDY가 주일 가운데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주사랑이 내게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를 높이며 내 허물이 주를 섬김이 무엇이나를 두렵게 하리 주는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국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성령이 나를 보내시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여서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또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청년들을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일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소서. 오늘 리더스데이로 새롭게 하반기 목장과 리더들을 발표합니다. 주님, 새로운 리더들과 목장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내려놓는 리더들도 더 큰 은혜 부어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소서. 오늘 주님께 찬양 드리는 에바다와 에브라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청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기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을 지날 때 바다를 건널 때 달과 별빛 아래서 부르시네 샘이 하나하나 능력의 그 말씀 두려 말고 내게 오라 이날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은혜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쉬지 않고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영을 새롭게 하고 날 치유하시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도 치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거 가져가면서 이거 치지 않길 바랬는데, 예.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하고 지금 처음 말씀을 나누죠. 예,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그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은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정신이 팔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쫓아오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삶의 틈을 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도 적용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 3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 세 번째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 수련회 오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난 시간 동안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 여기에 가장 이제 치명적인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 비행기 모드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꺼두시는 것도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가는데 노력을 해서 자극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넘침의 방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수련의 제목이 리필이었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 할 것,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운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흘러넘침의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편지가 아니더라도 고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라라는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눠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음행,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이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성만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데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이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여기서는 이제 특히 고기를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3장에 걸쳐서 이걸 서술하고 있겠죠. 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떠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집안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제사와는 이제 거리도 멀고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음식을 안 먹으면 그만이고 다른 음식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그룹에게 해당되는 문제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1세기 소아시아의 경우에 우상 그리고 이방신이라는 것은 특정 그룹이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들은 도시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고 직장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고 다른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당시에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고기를 먹는 것은 부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 대규모의 고기를 유통할 수 있는 곳은 이방 신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세기에 서아시아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는 것은 이방 신전에 바친 고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기가.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모든 문제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계층 때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계층이 다양했습니다. 힘이 있는 어떤 지방 유지, 왕족, 하층민, 노예, 그룹이 다양했습니다. 하층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지방 유지들은 꼭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현충일이나 광복절이 되면 이제 국가 단위로 연례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이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 이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위한 도시 규모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 규모의. 당연히 도시의 그 지방 유지들은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미치게 되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딱 잘라서 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그룹을 상정하고 각 그룹에게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룹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학자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은 헛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로는 존재하지 않는 헛것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글자가 작게 써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에 같은 크기로 안 돼 있고 좀 작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약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해석을 덧붙여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도 약자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은 정확하게 약한 자들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입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실제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방의 그 무신론적 기도나 축복이 더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 펼치는 논리는 그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타협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들 두 그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그룹의 그 논리를 좀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의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1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억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 때문에 만찬이나 연회 초대를 거절한다면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소외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룹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을 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신의 이름과 관계된 신전, 축제, 모임에 참가하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성만찬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마시는 것이죠. 빵하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위한 제사에 있다가 와가지고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성만찬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그룹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룹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지식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지식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1절 하반절입니다. 8장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그룹이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지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그 두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지식의 위험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8장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만 두 번째 그룹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10절에 담력을 얻어라는 말은 언어 유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세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지식으로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만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흔들어 놓는 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울의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 결론은 무엇인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음식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 그룹과 같은 지식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런 지식은 있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으로 누구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아니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도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저는 다른 성경의 본문보다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술집을 드나든다거나 아니면 SNS에 당당하게 올리고 전혀 숨기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면 지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뭔가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이 일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길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숨기고 가식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될 일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술을 마시는 문제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가치 중립적인 일에 대한 결정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까지는 그렇다 쳐도 내가 혼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을 10장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는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10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지는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논지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하나의 기준은 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러면 해도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을 포기해야 하는가? 왜 자유를 속박당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상실이나 속박이 아니라 내 자유를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넘침의 방향이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복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 복과 은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희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유의 포기 또는 상실이 아니라 내 자유의 바람직한 실천이다.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복과 은혜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사랑을 베푸는 데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졌다면 그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세우는 일로 가야 함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광고 빠르게 드릴게요. 먼저 저희 구두로 광고 말씀드릴 거는 하늘양 봉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12시부터 1시 반 이렇게 봉사하실 분 있으면은 저나 아니면 하늘양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봉사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헌신하시는 거 없으신 분들은 네, 하늘양 카페 봉사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제 수련회 끝난 부서들은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하거든요. 다음 주는 저희 청년부 헌신 예배 및 수련회 보고하는 날이고 본당에서 1시 40분 본당에서 1시 40분에 에바다 찬양이 시작될 거니까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오실 때 그 복장은 저희 나눠드린 수련회 티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잃어버리거나 분실하신 분들은 남색 티나 검은색 티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 특송을 한번 할 건데 선하신 목자 할 거거든요. 주원이 혹시 되나요? 네, 선하신 목자 특송을 처음에 이 부분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후렴 2번 하고 이렇게 끝낼게요. 다 같이 그렇게 할 거고 주원이가 반주는 그냥 한 번만 쭉 해주세요. 이거 다 아는 찬양이니까 리더스데이 전에 지금 연습 한 번만 하고 바로 리더스데이 할게요.
네, 이 찬양을 다음 주에 특송할 때 처음에 후렴 전에 2번, 후렴 2번 이렇게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시 반까지 여기 모였다가 같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1시 반까지 와서 에바다 찬양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리더스데이 바로 진행할 거고 훈련국장님 나와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PPT 띄워주시고. 와, 여러분 하반기 목장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이제 세워진 리더들 그리고 목장 발표하는 리더스데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먼저 새가족 리더,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새가족 리더분들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최서은 리더님 그리고 고은식 리더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개월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6개월도 함께 섬겨주시기로 결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아쉽게도 내려놓는 리더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너무 아쉽죠? 네, 한 분씩 보여주세요. 저희 작년으로 떠나신 전하능 리더님, 네, 오늘은 못 오셨는데 다음 정태영 리더님, 전희은 리더님, 정수환 리더님, 그리고 전승모 리더님 이렇게 5분 지난 6개월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고 앞으로 또 새로운 자리에서 다른 사역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새가족 리더분들이랑 그리고 내려놓는 리더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지난 6개월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리더분들을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첫 번째 리더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인간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내 밑으로는 텐션을 다 낮춰야 합니다. 본인만 신나고 싶으신 분이고요. SDY의 음악부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SDY 음악을 책임지시는 분, 침투력이 흡사 음박회라고 합니다. 작년 접수를 끝내고 이제는 청년을 접수하러 온 리더의 첫 도전하시는 김예지 리더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목장원 먼저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기수 제외하고 바로 다시 목장이고요. 네, 제가 기수 제외하고 읽겠습니다. 정태영, 변재휘, 김현민, 김현창, 이신재, 이감찬, 전희은, 김희현, 강규진, 양예은, 유지연, 송은아, 고하영, 유혁주입니다. 우리 김예지 리더님은 처음으로 리더를 이제 도전하게 되셔서 저희 목사님께서 임명장 전달 후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리더들은 다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임명장 이름 김예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2022년 청년의 목장 리더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22년 7월 17일 성덕교회 청년의 목사 노은우. 앞으로의 포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 잃었다 다시 돌아온 어린 양 95기 김예지입니다. 제가 리더가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진짜 피하고 미루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다른 리더들보다 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목장원들한테 이제 제가 좀 많이 꼰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언니 누나로 그리고 좋은 친구로 동기로 그리고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노력할 테니까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리더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SDY의 숨겨진 리더, 형제들을 꽉 잡고 있다고 하네요. AKA 체육부장이고요. 어느덧 에브라임 4년차, 그리고 하국상 전문가죠. 형 누나들 담당 일진 바로 최은송 리더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꼬기 목장입니다. 조승훈, 이다은, 전소원, 이원재, 김영광, 공남혁, 허재희, 강희안, 가해찬, 함경원, 한대희, 유채은, 강규현, 김지호입니다. 고기 목장 그대로 저희 조원들을 다 부어버리겠습니다. 네, 굽는 게 어떤 건지 나중에 목장원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네, 다음 리더분입니다. 리더계의 신사임당이라고 하죠. 나는 들을 테니 너희는 말을 하거라. 넓은 포용력과 리액션을 가지신 에바다 왕고 10년차. 눈치 없이 아직도 하는 것 같긴 한데 별일 없으면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해요. 저희 김하늘 리더님입니다. 만나 목장이고요. 백수민, 김진, 홍지환, 박주원, 신예은, 길병현, 신소정, 고건영, 이세라, 고유미, 이원준, 임채욱, 반상비입니다. 네, 고인물인데 또 하게 됐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 모두 내게 다오. 야망을 가진 막내라고 하는데요. 현 에브라임 총무고요. 유년부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접수까지 차기 행정국장감인 조용히 강한 그 바로 허성식 리더님입니다. 이재광, 서태봉, 변재철, 유은진, 윤서현, 박현지, 강시은, 송명진, 이윤재, 김지현, 최한준, 박재성, 오승주, 유준성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엔 처음 할 때라 좀 인턴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한 주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리더가 좀 목장에서 어린 편인데 이렇게 어린 티 나지 않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목장 리더님 발표하겠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나이를 받아들인 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남겼는데요. 내가 고참이라니 라는 말을 남기신 반주자에서 싱어로 변신한 만능캐 SDY의 비욘세죠. 매주 현타 오는 아직도 동작을 모르는 구호 총무님 바로 장하영 리더님입니다. 자, 동산 목장입니다. 이수호, 김태준, 이서원, 연승록, 최서희, 정다은, 이상아, 김지훈, 신동빈, 김민주, 이세연, 이준석, 안재환,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두 번째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더님입니다. 평신도로는 짬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에바다 에브라임 섭외 8순이어서 아직도 섭외가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제는 리더장을 우뚝 선 BPM 40에도 리듬을 타는 자타공인 락킹맨 SDY의 러블리를 담당하는 백조연 리더님입니다. 네, 러블리 목장이고요. 정수환, 고은식, 이재원, 이희송, 김성수, 김마루, 전승모, 민주은, 서정민, 김부선, 김준희, 최서은, 이다정, 김유경, 박민겸입니다. 네, 몇 분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앞으로 반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같이 재밌게 목장 모임하고 나눔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리더님들 특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저희 혹시 마이크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두 명이 가사 좀 반복되는 그 삶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마치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히로 이끄시니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날 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날 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STY 다 같이 리더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리더님들 6개월을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리더 모임하고 일요일에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하면서 또 신경 써주고 마음 써주고 또 그 목장 모임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우셨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리더를 세우시고 아버지를 세우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리더들이 많은 은혜 받으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STY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그 자리 가운데 섰으니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전 마음에 기억하시고 목자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목자분들 우리 STY를 향하여 많은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6개월의 시간이 많은 기쁨과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일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반기 리더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목장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STY 청년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감당할 만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청년회가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은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회 또 하나님을 높이는 청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본인 담당 리더 누군지 다 기억하시죠? 저희 방 한 번만 소개해 드릴게요. 김릴리 리더님 도마방,
최은숙 리더님 다대오, 김하늘 리더님 요한방, 허성식 리더님 베드로방, 장하영 리더님 중고등부 교사실이고요. 백주현 리더님 마태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묵장 모임 바로 가시도록 할게요. 구호를 할까요? 구호 총무님.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